우리의 인생들은 저마다 다양한 모습들이 있지만 가난 때문에 혹은 건강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인생의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인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생을 힘들게 시작을 했지만 점점 좋아지다가 결국 나중에 최선을 다해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좋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 인생은 시작과는 상관없이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작은 돈 많은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좋은 스타트를 한 것처럼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저러한 사연으로 인해서 인생이 어려워지다가 결국에는 패망하는 그러한 인생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 덕분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는 그 인간으로서는 가장 높은 곳에 그러한 자리에 위치해서 한마디로 그 인생의 출발이 굉장히 좋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울은 하나님께 왕으로 그 택함을 받을 때에 굉장히 겸손했고 또한 인내할 줄도 알았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이 손대는 일들이 큰 성공을 맛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에 가능했다라고 인정할 수 있었던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훌륭한 믿음과 그의 인품 덕분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따르게 되었는데, 그러나 이렇게 훌륭한 시작을 보였었던 사울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점차 하나님과 조금씩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은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 지금 군사를 모집하는데, 그렇게 모인 3,000명의 군사 중에 2,000명은 자신과 함께 있게 하고 나머지 1,000명은 자신의 아들이었던 요나단과 함께 있도록 배치합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오래전부터 블레셋과의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이번 기회에 그 블레셋의 세력들을 약화시키고 아예 블레셋의 지배에서 벗어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군대를 동원하여 블레셋을 선제 공격하는데 1,000명의 병력을 받았던 요나단이 자신의 블레셋을 이끌고 블레셋 수비대를 기습 공격하여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전쟁의 승리에 대해서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물론 사울은 이 기습 작전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 사울은 왕이 될 초반에만 해도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전투, 암몬 족속과의 전투에서도 말도 안 되는 병력의 차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그 사울의 겸손함과 하나님을 믿고 따랐었던 것 덕분에 대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사소한 행동 하나로 인해서 사울은 차츰차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말았는데, 이번 블레셋과의 전투를 나갈 때에도 당연히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명령을 구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었다라는 내용이 전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자기의 생각대로 또 자기의 작전대로 자기의 마음 내키는 대로 전쟁을 행하게 되었고, 바로 이것이 그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첫 스타트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지만 불과 얼마 전에 그는 암몬 족속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신, 즉 성령에 크게 감동되어서 싸움을 주도했는데 그 덕분에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어쩌면 사울은 그때 승리를 거둘 때만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한 승리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지만, 그때부터 조금씩
교만이 마음을 비집고 들어와 자신은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뜻대로 행하여도 분명 모든 전쟁에서 나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결과가 좋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인이 잘못되었다면 결국 그것은 잘못일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원인과 과정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사울은 잘못된 첫 걸음을 떼고 말았습니다.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뜻을 내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습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기쁨도 잠시, 블레셋은 자신의 수비대가 전멸한 그 전투로 인해서 격분하게 되었고 전쟁의 명분을 얻어서 전열을 가다듬고 이스라엘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믹마스에 진을 치게 됩니다. 본문 5절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모이긴 모였지만 적군을 보고 전의를 상실하고 마는데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000명이고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세가 불리한 것을 깨닫고 싸움이 일어나기도 전에 숨기에 바빴고 어떤 자들은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달아나기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가장 먼저였을 테지만 그들은 수많은 적군 앞에서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하고 두려워 숨기에 바빴습니다. 블레셋의 침략 소식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전혀 떠올리지 못하고 두려워 떨었는데 이것은 한 사람 사울의 그 어리석은 판단으로 인해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만약 사울이 블레셋의 비위를 건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그래서 이 모든 어려움의 상황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있는데 발생되고 있는 상황들이었다면 그는 전혀 두려워 떨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전략으로 블레셋을 침략했고 물론 작은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결국 그것으로 돌아온 것은 더 큰 전쟁을 앞두고 많은 백성들이 두려워 떨며 이곳저곳으로 숨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했던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은 선지자 사무엘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왕위에 올라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과 함께하는 동안에는 만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었는데 사울이 혼자 다스리며 하나님께 묻지 않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이스라엘의 상황이 꼬여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분명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할 때에는 하나님의 영에 사울이 크게 감동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영이 사울과 함께했다라는 이야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것, 바로 이것은 인생의 패망의 시작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나의 뜻을 앞세우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이끌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블레셋의 막강한 군사력으로 혼비백산하여서 산으로 숨거나 도망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은 암몬과의 전투에서 사울은 나팔을 불어 백성들을 소집할 때의 이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 사울의 소집 명령, 이 군대를 소집하는 이 명령에 자발적으로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들에게는 얼마 전에 암몬 족속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했었던 좋은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한번 사울이 소집하는 이 군대 소집 명령에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상 막강한 블레셋 군대를 마주하자 자신들의 믿음이 무모한 것이라고 여기고 자신들은 그들을 결코 이길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들의 믿음이 블레셋 군대의 막강한 위용 앞에서 말 그대로 눈 녹듯이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은 진실한 믿음, 진정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진실한 믿음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으며 처음과 끝이 완전히 동일해야 하는데,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 진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어려움이 닥치지 않은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는 다 진실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의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군대를 소집할 때만 해도 그들은 모두 믿음이 대단해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블레셋 군대를 보고 위급함을 느끼게 되자 언제 믿음이 있었냐는 듯이 도망치기에 바빴는데, 이렇듯 진짜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된 믿음은 상황에 따라 모습을 달리하게 됩니다. 평안할 때에는 믿음이 아주 좋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위기의 순간에는 그 믿음을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바로 거짓된 믿음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믿음은 평안할 때나 위기의 순간에나 전혀 변함이 없게 되는데, 오히려 위기의 순간에 더욱더 빛이 나는 것이 진실한 믿음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위기의 때에 믿음이 더욱더 커져가고 굳건해졌습니다.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그들은 결정했을 때 그들의 목숨이 날아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했었던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인생의 큰 위기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믿음을 성도들에게 찾으시기 위해서 때로는 성도들에게 시련을 허락하시기도 하시지만, 인생의 어떤 위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이전처럼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 목숨이 날아가게 되는 그러한 어려운 고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육신의 목숨이 아닌 그 영적인 목숨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악한 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 가려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 하고 세상과 욕심을 따라 살게 하려는 악한 영과의 싸움 속에서 이제는 그 마음과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적군의 규모와 전력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자신들보다 더 많은 병력 때문에 숨고 떨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싸워 나가다가 상대의 지위나 능력이 자신의 지위나 능력보다 훨씬 큰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신변이나 나의 생계, 나의 지금 현재의 상황을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무모한 일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인생의 위기 순간에도 만물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들과
바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사실을 온전히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뜻을 따라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한날의 삶도 나의 뜻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영적인 정투에서 승리하시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